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오늘 또 이처럼 시간과 건강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녹음하여 우리 가족과 함께 세세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본문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상고하겠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심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이처럼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니, 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다스린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 주제라면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써가지고 주인 주자 써가지고 임금 제자,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다스리고 이런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의미로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잘 이 본문을 또 읽고 또 깊이를 생각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다음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같은 주제인데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자존자로서 한 분이시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처음에 구약시대에 알려주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 건가, 어떻게 생긴 분인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가 의심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몇 번째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한 10대편까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홀로 계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성락교에서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 의도하는데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기록된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깨닫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야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세상 없는 사람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20여 년 동안 해서도 솔직히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0번씩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들이 있는 저 우주 밖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있기 이전에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분이라는 게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자존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말이나 홀로 한 분이나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요. 유일하신 말도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육자서 가지고 한일자서요. 오직 한 분이다. 홀로라는 것도 그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만 보더라도 모세에게 알려주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그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알겠다고. 왜 그런지를. 하나님 외에는 전부가 피조다 이거요. 저 천사들이 있는 하늘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만들고 나서 천사들 먼저 만들고 하나님 보좌도 만들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동시에 다 우주와 뭐 이 땅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성경을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존하시다고 하는 말을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도요, 모르게 된 건 뭐냐,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영이라고도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고 비슷한데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이라 하게 되면 인격이 있다고 하는 의미고 영이라 하게 되게 되면 신이라는 이 인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영이 신이라고 비슷한 내용이 돼도 항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인격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유일하신 신 안에 삼위가 있었다는 걸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알아는 거 보면 강의하고 그랬을 때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삼위일체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수없이 들어도 자기 자신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성령으로 또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같은 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 시므온을 잘 만났다거나 수없이 나는 신하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넘어서 8장 11절에 써놨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는데, 살리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리신 이의 영이 살렸다고 이렇게 또 나온다. 그 이어서. 그러면 살리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예요? 같은 글자예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신하고 영하고 구분해서 설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영이라는 말은 항구적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글자가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도 지금 넘어서 8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시몬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성령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몸에 우리가 모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말씀을 쭉 배우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성령이 없이는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요. 근데 삼위로 있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요. 삼위면 세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또 삼신이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복된 것 같아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요. 첫째, 예수가 삼위로 있었을 때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부터 이해를 자꾸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근데 그 근거는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요. 근데 그 말씀이 거기 1장 전체에 보면
육체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 육체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영광으로 봤다고도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서 말씀이 계시냐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라 이거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아래 쭉 2절 3절 4절까지만 보더라도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도 같은 의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도 같은 의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초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인격이 있느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었다고 했는데, A라는 사람이 금년에 써놓고 이제 죽었다고 하자면 가정에서 그러면 그걸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썼다 이요. 근데 그걸 맥을 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도 않고 조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의 영감을 받는 것이 창세기 쓴 사람이나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나 같은 영감을 받고 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어떻게 인격이 있느냐 이거요. 근데 인격이 있다는 말이 글자대로 문맥에서는 인격이 있다고 써진 것 같으면 다 알지, 인격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가 말씀이 육체로 왔다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럼 육체로 왔으면 사람으로 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람으로 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 왔으니까 인격이 없다고 하면 바보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성령도 근심 있게 하지 말라 했던 것도, 그게 근심이라는 말이 뭐야?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것도 역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해도 이제 터득이 되면 성령의 역사로서 깨닫게 돼가지고, 아, 태초에 스스로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셨는데, 아까 신이란 말씀이 인격이라고 그랬지요. 그 안에, 그 신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도 인격이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고, 성령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인격이라고 써놓은 말씀은 없어. 그렇게 써놓은 말하면.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말씀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가 내가 하는 말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럼 인격이 거기 포함된 거 아니요? 이해가 되냐 이거. 그런 의미요. 이게 깨달아지기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나도 아까 얘기해서 기관에서 많이 가르치는데도 삼위일체의 말은 수없이 하면서도 그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말하기를 어려웠었다 이거요. 근데 나뿐 말이야. 다 그래 다. 우리 교회 사람들,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 또 삼위일체고 뭐 공부만이 아니라 교수님들, 우리 목사님들 불러다가 이렇게 모셔다가 또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역시 뭐 거기가 다 뭐 누굴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지금 자존하신 분으로서 유일하다고 아까 그랬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결론이 자존하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자존하시는데 스스로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신 안에 새 인격이 있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냐 얘기예요. 근데 시몬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아, 그 양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책 쓰는 걸 서적을 보면은 한 책에다가 쫙 이렇게 나열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 뭐 강의한 내용을. 그러니까 당신 영감대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말씀, 필요한 말씀 증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조금만 좀 이제 다른 내용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일기까지 내가 이제 공부하러 다니면서 뭐 요즘에 특강을 하시는데, 아, 지금 내 입장으로서는 엄청 깨달아지는 거야. 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A 플러스 B는 뭐 C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른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자전하지 말고 홀로 한 분이라는 말씀도 전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제가.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자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자만하고 그만한 얘기가 아니고 서로 알자는 얘기요. 내가 댕기면서 얘기해보고 강의를 해보고 막 가르쳐 보니까 그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부터 홀로 한 분 계신부터 자존하신 분부터 어떻게 계셨다는 기록된 말씀을 앞세워서 훤히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데는 귀신이 아주 벌벌벌 떨어. 왜? 시몬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놈이 벌써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이거 다 알아라고.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에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해당에 가가지고 가리킬 때에 아 이건 이 말씀은 뭐 권세 있는 세견이라 교훈이라 해가면서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나가고 그런 해당 안에서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록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인데 그 신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다. 그러면 각각 인격이 있다. 그래서 삼이라 인격이 세제에서 석삼자 해가지고 유가 무슨 인격이란 말이에요. 유가 한문으로. 그러니까 인격이 셋인데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은. 유일신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유일신이나 자존하신 신이나 홀로 한 분이나 다 그 말인데 각각 쓴 이유가 있다 이거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걸 풀어나가느냐고 주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삼위에 대해서도. 자, 그런 입장에서 삼위 한 분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우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의 셋이 일체라면 예수가 이 땅에 아버지 형상으로 말하자면 본체로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를 가리켜 육체로 왔을 때 가리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들었다는데 저 천사들이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그 영들의 하늘도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었다는데 우주만 해도 얼마나 지구도 다 못 다녀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고 하신 분이 오직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 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를 다 포함해서 유일신이라 한다는 걸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겠어? 깨달아지겠어? 그러면 자기 영혼이 안 들어간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가리켜서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돌아와서 주님 아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말씀 듣고 깨닫는 자냐고 한마디로 일축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깨달아진 거라고. 왜? 우리 사람의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혼 안에 영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영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혼인데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사모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벌려쓰고 마음을 이렇게 벌린다고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여냐요. 그냥 깨달으라 이거야. 받아들이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면 내 영에 축적되는 거예요. 뭐 부피 분량이 있는 게 아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성경을 다 못 배울 정도니까. 그래서 자꾸 설교 듣고 강의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내 영을 있으면 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영이 몸이 되니까 그러면 그 몸 안에 성경이 쫙 있겠지. 그래서 1000년 동안 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리킨다 이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말이나 자존하시다 하는 말이나 이 홀로 한 분이라 하는 말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다 이 얘기고, 근데 그 삼일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당되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있는 분을 각각 말했을 때 성부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성자는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신, 성령을 말하는 의미인데, 근데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래 신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할 때는 본질이라고 하고 아들은 본체라 이렇게 또 나간다 이거야. 그게 또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다 성경에 있다 이거. 근데 그 신이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건데 첫째는 우리에게 피로 그러니까 홀로 한 분으로 계셨을 때의 그 시기에 피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이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했는데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창세전에 아니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분의 실적을 거꾸로 돌려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모세는 안 그러고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있었나? 그들 조상도 없었지. 이스라엘은 없었어 그때는. 근데 어떻게 더 썼느냐고요. 난 그런 게 처음에 궁금했어. 그런데 신문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근데 그런 의미를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보니까 아 그렇겠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성경을 많이 알려주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만 보더라도 왜 성경을 대느냐면 그거 있다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 중에 내 살 먹지 않냐고 내 피 마시지 않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피가 있었다 이거야. 말씀으로 계셨을 때부터. 그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많은 신들은 천사로부터 귀신도 있지만 다 신들인데 이건 다 피조예요. 그 신들이 피가 있는 건 아니요. 천사 피가 없어.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 육체로 오시기 이전부터 피가 있었다고.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2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랬다요. 우리를 구원받는 건 내용을. 근데 언제부터 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기록해놨어. 베드로전서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만 보더라도 창세전에 있고 그리스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란 말이 언제적이요? 이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영들이 천사들이 있는 영들이 있는 하늘 우주 밖에 말이요. 우주는 그 다음이고 순서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있었을 때 전부터 홀로 계실 때 얘기를 내가 한다고 아까 몇 번씩 강조를 했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수준에 갖다 놔야 돼. 생각이. 미국을 갔다 온 사람 같으면 아 내가 미국 언제 갔다 왔는데 어디 뭐 가니까 뭐 강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건물 어떻게 생겼고 이거 보고 왔다면 여기 앉아서 생각하다 한다면 갔다 온 거야. 그게 우리 신경적으로. 그래서 신경이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몸의 신경이.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된다 이게. 무소부재라는 말이.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영광이라는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면 영생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뭐 사랑이다, 의이다, 공이다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속성이란 말이. 그런 말씀을 많이 깨닫고 신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존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시다고 주제를 했다면 자존하실 때 어떻게 계셨느냐 얘기야. 그 속성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 거짓말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본문만 읽고 설교자들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책을 보고서 기록해가지고 읽어줘온 사람들 많이 봤어. 장로교에서. 근데 지난번에 돈 벌러 간다고 부산 갔을 때도 짜증나서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몇 번 가다가 안 갔어. 차라리 성경문에 낫겠다 싶어가지고. 대표교도 써가지고 나와서 하더라고. 장로가 그것도 한 10분가량. 지겨워. 3분만 해도 길 텐데. 그런 걸 내가 봤다, 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기독교가 말이요, 요즘에는 85%가 WCC로 가입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하뇨. 그러니까 거기 종교적으로 다 무슨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하고 있었던 그 분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피를 소유하고 있었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형상으로 한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홀로 한 분이라는 이런 의미라고 그랬고, 그분이 자존하고 있었다. 그때의 형상이 이미 있었는데 그 형상이 오게 된 것을 육체로 오신 예수를 가리켜 하는데, 오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저 천사들이 있는 보좌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나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해서 육체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다 시간이 짧은 입장에서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존하신 분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몸이 왔었을 때 삼위일체는 아까 얘기를 했고, 그 예수가 아들로서 형상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신으로 왔고 또 가셔서 또 뭐 아들이 왔고 뭐 또 가서 뭐 이렇게 영으로 왔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삼신론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로 인격이 세 인격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 몰라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을 찾아오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만 보더라도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고 해서 감독자까지 세우고 그렇게 써졌어.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샀다면 그 신의 피를 흘렸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육체로 오기 전에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신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으로 와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육체로 와서 흘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100%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신이신 분이, 말씀이신 그 분이, 영이신 분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100% 신성이고 예수가 100% 육체로 왔기 때문에 호족도 있고, 마리아 뱃속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30세까지 있다가 그 성장한 육체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다른 종교가 그런 말이 있나? 그러니까 그건 없지.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한 종교로 묶으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그렇다고 알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피로서 형상으로서 이렇게 자존함으로써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앞세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아니하고서는 어렵다 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아까 내가 읽어드린 대로 우리는 신의 소유라고 그랬어. 거기 보면 신의 소생이라고 써졌는데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됐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므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 볼 때마다 아예 그냥 그 예배 순서지에 보게 되게 되면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을 매주 빠지 않고 아예 순서로 넣어놨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작하는데, 근데 거기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근데 거기도 소생이 있고 여기도 지금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신의 소생이 됐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한글로는 같은 의미인데 거기 시편이 있는 거하고 여기 사도행전이 있는 거 소생이라는 의미가 다르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오늘 한 거는 29절에 신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을 한 것은 우리를 살렸다는 의미요. 다윗을 통해서 쓰거든. 그 시편을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그 시편 읽는 것을 예배 순서에 매주 하는데 매주 받고 목사님이 골라서 선택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성락교는 나 처음에 올 때부터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매주. 아예 이 예배 순서에 아예 그냥 판배기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이거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아니가 그것만 한다 이거예요. 우리 살렸다 이거요. 거기 소생이란 말은 죽은 자 살게 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자녀가 됐다는 의미를 이제 왜 성령 시도 예수 피해 그때는 자녀란 말을 못해 구약 시대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살을 받아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잘 알고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결론은 자존자로서 유일하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삼위가 이렇게 있어서 세 인격이 있었고 육체는 한 분이신 예수가 형상으로 와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기 전부터 몸체라고 해서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마지막 쪽 얘기하자면 그 본체의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거야. 육체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형상이 예수지. 육체로 온 그의 모양이라 이죠. 그래 우리가 육체가 있으므로 피를 흘릴 수 있고 피를 마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부활이 없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삐까닥하면 불의가 들어가면 영원토록 저주야.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렇게 깊은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신령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지금 죽어도 신령한 복을 받고 죽어야 돼. 그 의미요. 시간 관계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유일하신 의미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가족이 세세토록 찾아선선 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잘 깨닫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